오래전에 미국 뉴욕 데일리 뉴스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실렸습니다. 한 마을에서 17살밖에 안 된 소년이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겠다고 투신 자살을 시도하려 하였습니다. 근데 보통 정말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그냥 조용히 죽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그 위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알게 하는 것은 사실은 죽을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것도 너무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래서 엄마는 집을 가출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대로 돌봐주는 분이 없이 몇 년 동안을 지내오며 이제 그 심적 고통이 극에 달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뭐 하나 싶어서 이 마이크 부캐넌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이제 그만 생을 마쳐야 되겠다 하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릴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아이를 구하고자 그 지붕 위에 똑같이 기어 올라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1시간 반 동안을 이 소년을 설득합니다. 다른 말 안 해요. 딱 한 가지 얘기만 반복해서 그 아이에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얘야,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얘야,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결국 그 아이는 그 남자 윌리엄 폭스라고 하는 분의 손을 잡고 투신을 멈추고 함께 그곳에서 내려오고, 결국 그 윌리엄 폭스 씨는 그 소년을 양자로 맞아서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워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고 영 죽을 우리 인생이 생명의 보장을 얻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도 복 있는 계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내내 이제 그런 주제가 되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 있는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10절, 11절에서는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10절의 시작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얘기에 대한 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또 들은 말씀이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것도 나를 그저 인간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 인생으로 지어주신 것, 이 사실은 접어두고라도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죠.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의미도 갖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시기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욥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밤이라는 시간이죠. 그 밤에 그 어려움 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괴로움이 넘치는 시기에 눈물과 절망으로 쓰러져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을 격려하시사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두 곡의 찬송처럼 그렇게 신실함으로 우리의 밤에,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 좋으며 또한 든든해요. 설사 크고 작은 고통들이 다가올 때라도 제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웃으며 여러분 앞에 서고
또 웃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고 밤중에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며칠 전에도 교황 존 폴 2세의 공한을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고통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렸었는데, 바로 그 은혜로운 긍휼의 역사를 이루거나 마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 여름이면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인근의 부대에 거기 군목 목회자들의 이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가 군목이 오지 못하는 부대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26사단 수색대대 거기 믿음 좋은 대대장이었는데 그 26사단 군목이 제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26사단은 군목이 있는데 그 대대교회는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군목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9시 20분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주고, 또 저녁에도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끝나고 또 저녁에 가서 또 예배 드려주고, 그렇게 우리 교회 예배도 제가 주일날 한 3번 섬기면서 거기도 또 2번 섬기고, 그렇게 5번 주일 예배를 섬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군목을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는 제가 육사를 가서 군인을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군사역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또 그 시기에 우리 아이들, 청소년 시기,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 그 시기에 아이들을 잘 붙잡아 주는 게 아주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제가 한 번은 이런 때였어요. 여름에 이렇게, 그때도 태풍이 오고 간 지 얼마 안 됐던 때였는데 그 태풍의 큰 피해가 우리나라를 어렵게 한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알고 그날 말씀을 전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 전했던 말씀이 긍휼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원래는 다른 설교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주일 저녁 군인교회 저녁 예배 설교로 다른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이제 낮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 낮 예배 설교한 거를 그곳에 가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아이들한테만 군인들한테만 설교하는 거니까 낮 예배 설교는 그대로 가져가서 해도 돼요. 근데 저녁 예배는 우리 교인들도 저녁 예배는 같이 가거든요. 가서 아이들 이제 떡볶이를 해둔다든지 이런 간식을 해주니까 우리 교인들도 같이 또 예배를 드리니까 똑같은 설교를 오후 예배 때 한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 예배는 제가 따로 설교를 항상 준비해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설교가 이제 그런 긍휼과 기도, 어렵고 힘든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내용의 설교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몇 명의 아이들이 저에게 왔어요. 와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물었더니 어려운 일이 있냐 했더니 다 집에 어려운 걱정 때문인 거예요. 한 아이는 아버지가 전라도 지역에서 양식장을 하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양식장이 다 망가지고 고기들을 다 잃고 해가지고 큰 걱정을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아이는 경상도 지역에서 가수원을 하는데 그 가수원의 모든 과일들이 다 낙과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큰 시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 가봐야 되는데 내가 갈 수는 없고 참 걱정이다 그러면서 애들이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 아이들을 아마 신앙적으로 돌보는 것 같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리더나 헬퍼들처럼 이 군종이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들로 걱정하니까 그 아이들 데리고 우리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가자 해서 온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에도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어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를 마쳤을 때 그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날의 그 기도는 그들에게 희망의 노래가 되어 주었어요. 그들은 환한 얼굴로 돌아가면서 저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께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격려 전화 드려서 힘내시라고, 하나님 의지하시라고, 제가 의젓한 신앙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돌려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밤의 고통 중에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셔요. 그 하나님이 위로와 긍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요즘에 밤마다 고통의 밤을 지나시죠? 저도 어젯밤에 몇 번을 깼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저녁에는 너무 더워서 저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고, 또 우리 어르신들, 교회 주무시는 어르신들 얼마나 더울까 싶어서 아이스크림 사갖고 갔더니 어제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혼자 더 많이 먹었어요. 오늘 김동희 권사님도 그래서 안 보이시네. 어제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잘 먹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 밤중에, 어려움 중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 11절에 보니까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신다, 교육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33장에서 말씀으로 인치듯 교훈하시고, 그 다음에는 삶 속에서 긍휼의 역사를 제3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교육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바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말씀과 삶의 교육으로 우리를 개조하시려는 우리 성령님의 그 꾸준한 노력이 없으시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 야만인으로 평생 하나님의 한탄만 자극하는 쓸모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만인들도 그들 나름대로 그들 안에서 교육을 합니다. 어떤 교육합니까? 야만인들이 하는 교육은 딱 한 가지예요. 사냥해서 먹고 사는 거. 기껏해야 먹고 사는 인생 되는 그 교육으로 그들의 교육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야만인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야만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껏 하나님 믿는 게,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혼자 잘 되는 거, 그게 전부인 것이 영적 야만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 문맹을 벗어나야 되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신앙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내가 사는 것이다 하는 신앙 문명인으로 살아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 일을 강조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는 여러분들을 영적 야만인이 아니라 신앙 문명인으로 그렇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이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왜 기록하셨는지,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가르침에 놀라게 하실 뿐 아니라 그걸 삶으로 결실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문명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짐승보다 좀 낮게 살게 하려고 교육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짐승은 자기 하나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짐승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 혼자 먹고 사는 일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우선으로, 그 다음은 나를 교육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사람들을 살기 좋게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그로 인해서 풍성한 지식을 축적했어도 그걸 지혜롭게 바라지 못하면 다 헛것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때 배움보다 지혜로움이 더 절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배움의 가치가 상실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배움이 부족해서 무식한 것보다 더 문제는 뭔지 알아요? 지혜가 부족해서 미련한 게 더 문제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움이 부족해서 무식한 거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부족해서 미련한 거는 그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미련함이 자기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는 이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 교육되게 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을 지식되게 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미련한 사람과 일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움인지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과 일하는 것이 행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밤중에 노래가 가능하게 하는 우리 심령을 감동하는 것도 바로 이 신령한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지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그릇입니다. 이 지혜의 그릇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도 그 가치가 드러나고 삶의 풍성한 결실을 담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자녀들을 지혜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응낙하지도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헛된 부르짖음을 결코 돌아보지도 않으실 때가 있다는 얘기를 12절 이하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해요. 거기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헛된, 헛되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새벽 아침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헛되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지혜 없는 말을 많이 하기에 욥이 바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헛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엘리후가 욥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입술로 하나님께 밤중에 노래도 하고 어려운 중에 기도도 하는 이 입술로 이렇게 헛된 말이나 짓거려대고 헛된 말이나 쏟아내는 이 미련과 이 어리석음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애쓰고 기도해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밤중에 노래할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이 시간이 헛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리후가 바라보는 욥은 그거예요. 2절에서도 그렇고 앞서서도 그렇고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철저히 배울 수 있어야 하고 그걸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밤중에라도 그 모든 걸 주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아는 건강한 신앙의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 있는 삶과 의뢰가 하나님 보좌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더욱더 겸손함으로 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열으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통해 참 어렵고 힘든 더운 밤을 지내실 때마다 그 밤이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로 넘쳐나는 복된 신앙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바라보는 악인의 교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치듯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달으려 하지 않는 것이 교만 아니겠나이까? 하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얄팍한 술수와 깨와 거짓으로 살려는 것이 교만이요 악이 아니겠나이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또다시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그 어리석음으로는 우리가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밤중에 노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는 것보다 한마디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 행하려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의 긍휼과 은혜가 늘 우리를 덮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이 이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로 고통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너무 날씨가 더워서 여기저기 산불이 나서 많은 자연이 훼손되고 많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나이다.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짐승보다 새들보다 나은 지혜로 겸손히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도 연일 이어지는 더위, 지금까지의 더위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더위가 더 걱정이라는 이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지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방울 소나기라도 서늘한 한 모금의 바람이라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셔서 이 더위를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살 때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무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